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는 큰 5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5개의 큰 강화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강화의 말씀이 뭐였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산상수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감람산 강화의 말씀까지 크게 5개의 강화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강화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또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가르침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순종과 행함의 사역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가르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또 가르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과 행함이 함께 있는 신앙, 믿음과 순종함이 함께 있는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에는 가만 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진짜 능력 있는 신앙, 또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신앙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26장부터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또 이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반대로 엉터리 신앙과 불신앙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요,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들키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진짜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가깝게는 이 앞에 있었던 그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은 총 몇 개의 강화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5개의 강화의 말씀이 있었다 했죠. 근데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것은 앞에 감람산 강화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모든 강화의 말씀,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 26장 이후의 말씀들이 증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증가하셨던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한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 제사장적 그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증가하신 그분께서 이제 말씀대로 죽으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증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서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신앙과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당시 유월절 안식일에 진행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이 고난 주간의 화요일 말미나 수요일 낮의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는 아마도 화요일 날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화요일 저녁이나 밤이나 아니면 수요일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6월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의 그 때를 6월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날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44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기고 구원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짓만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6월절에 죽으신다는 이 분명한 선언은 첫째로는 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배로운 피로서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물어봤습니다. 정진아, 네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 제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어떤 실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이 팔리리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다는 그 유다의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세상 말로 재수 없게 이 유다라는 잘못된 제자를 내가 맞이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계획 가운데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감격이 없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3절 말씀에도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 3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대하여 엉터리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야바는 당시 종교적 실권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될 때 자신이 인정받아서 된 게 아니고 당시 정권이었던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그 총독이 후원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삼자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종교에 의해서, 종교국 같은 데서 로마국에서 정치의 그 나라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가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말씀 중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적 인물이기보다는 로마 정권에 편향된 정치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다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 그리고 자기의 이득,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진정한 관심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기준이었냐? 정치적 계산,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든 결정들을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권력에 아부하고 또 자신들의 지위와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고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봐야 어떻게 성경적인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들의 결정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로 결정하고 구원의 복음을 막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구원의 복음을 막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결정인지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결정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노, 언제 메시아가 오노,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대망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무지함 속에 이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지극한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뭘 결정했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명절은 언제죠? 유월절.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월절에 약 1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는 이 예수님을 잡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이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고 자신들의 그 위치와 안위와 사람들의 지지도와 또 인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면 뭐 있나 싶어서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따라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산기 꺼내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느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누가 나랑 친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목사님 주일날 웬 도박을 얘기하십니까? 도박이 아니라 가고, 스톱, 서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서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 따라간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지하고 멈춰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잘하면 더 좋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을 뽑고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6월달 되면 지방선거를 하겠죠.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하다고 뽑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한테 많은 것을 이익을 준다고 해서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책들과 그 삶을 보면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먼저가 되는 사람은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고, 진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지 마라, 성도를 사랑하지 마라, 목사님 존경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채우고 쌓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되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엉터리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가야벨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말씀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 그리고 로마 정부의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 등 인기 등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저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은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6월절에 죽이지 말자는 이것도요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 엉터리 결정이냐?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죽으셔야만 됩니까? 6월절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려는 계획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엉터리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의 반대대로 6월절 말고 다른 날에 잡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이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다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는 그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나병 환자였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아마 치유받았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또 소외받는 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명에 대한 또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한 이 설명은요, 앞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음모와 계획과 결정을 내고 있는 그 가요와의 간정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만 봐도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들의 그 엉터리 신앙과는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한 여자가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귀한 향유도 아니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매우 귀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가치 있다, 매우 값비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도 정말 값이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옥합이라는 것은요, 이 향유를 담은 석고로 된 그 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웃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향유옥합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요? 예,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머리에 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뭐 세례주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향수 우리 칙칙 뿌리듯이 그렇게 조금씩 뿌리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한 번에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어디는 몸에 부었다고 하고, 어디는 발에 부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향유를 한 번에 딱 부으니까 머리에서부터 흘러가지고 발까지 흐를 정도로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뭐 머리에 부었다고 예수님 말 안 하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온몸에 흘러내릴 정도의 양의 향유를 오늘 말씀에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셨나 보죠, 그죠? 저는 그래서 막 웃었다고요. 아니 먹고 있는데 향유를 때려 부었구나.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식사하시다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다, 식사하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중에 이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요, 식사를 먹고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는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 전이 됐든 식사 후가 됐든, 왜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식사할 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스듬히 기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식사 전이 됐든 식사 후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다가가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누이기도 하고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한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한 여인이 그 귀한, 매우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부자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표현 그대로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평생 뭐 결혼 자금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물려받은 가문의 유산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고 그녀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여인은 단순히 향유 옥합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기탱천한 자들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분개했다. 정말 화를 많이 냈다.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이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허비로 봤다는 거예요. 헛되게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헛된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좀 속되게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 한 여인의 행동을 헛짓거리로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도 그렇게 분노하고 이것을 허비라고 평가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도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분노하면서 왜 허비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차라리 도와주지, 차라리 구제를 하지,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옳게 들립니까? 틀리게 들립니까? 옳게 들리죠.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안다면 이것은 순 엉터리 이야기죠.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에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로 봤지만 주님은 그것을 준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향유를요,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요, 뭐로 보고 있어요?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향유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계산을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얼마입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향수 써본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3천만 원 가치의 향유를 한 번에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아깝게, 그리고 너무 헛된 것으로, 허비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요, 헛된 것으로, 허비로, 낭비로 봅니다. 주일에 우리가 쉬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답답한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헛짓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소고기나 사 먹고 돼지고기나 사 먹지, 아니면 커피랑 빵이나 즐겨 먹지,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6일 동안도, 죄송합니다, 또 상스러운 말로, 쎄 빠지게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 주일에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주방에서, 저 좁은 방송실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세상이 볼 때는 헛짓거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허비와 낭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세상은 다 그것을 허비로 보고 낭비로 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준비로 좋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준비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난산 강화를 통해 살펴보았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깨어 있음이요 준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돈이나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면 이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금방 지치고 인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방에서 헌신하는데 야, 내가 시간당 얼마의 가치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덥고 힘든 주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금도 내 피 같은 시간과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린다면 그 헌금과 그 헌신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어떤 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한 여인은 이런 사랑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가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집에 이제 가장 귀한 것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준 그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과 예수를 바꾸지 마시고 자꾸만 세상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마시고 자꾸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내 생명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있으면 죽으면 뭐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둥둥둥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은요, 이 여인의 헌신과 드림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계산했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와 허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우리 보시면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두고요, 그것이 허비다, 헛짓거리다, 낭비다 라고 소개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요 괴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울 만큼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책망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는 더 이상 괴롭하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자들은 300데나리의 그 가치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그것이 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과 드림을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좋고 선한 일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좋고 선한 일의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로 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좋은 일, 준비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해놓고는 그것이 옳다, 내가 잘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옳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옳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산법대로 사람의 말대로 해놓고는 그것이 옳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옳다고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이 세상이 옳다 좋다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좋다 기쁘다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는 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때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역이 바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라 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과 드림은 결국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볼 때는 이것을 허비로 봤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주님의 죽으심, 그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드림을 틀림없이 세상은 사탄은 그것을 허비다, 낭비다라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다, 그것이 준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의 신앙과 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결국은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되고 전해지는 신앙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아무런 힘없이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힘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반응한 자들의 모습들이 각각 나왔죠. 대제사장들과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은 한 여인도 있었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목숨을 걸고 그 스승된 이 예수님을 지켜야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두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앞에 있는 이 한 여인은 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를 하고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 이 앞서 이 한 여인이 바쳤던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스가랴 11장은 종말의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 목자의 품삯이 얼마냐면 은 30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은 30에 지금 팔리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팔리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이 가룟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또 이 가룟 유다 역시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앞서의 가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몰랐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가룟 유다처럼 불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하는 사람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흥정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그 자체지 우리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 30 정도에는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데 은 30 정도에 1,000만 원 정도에는 내가 안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다가 공 2개 정도 더 붙이면 예수님을 바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공 하나를 빼도 1,000만 원이 왜입니까?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고백하겠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일평생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정말 하찮은 가치 하나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바꾸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진짜 가치, 진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과 어떤 저주와 어떤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세상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의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에서도요 자신이 받았던 그 장자의 특권,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뭐와 바꾸죠? 팥죽 한 그릇이랑 바꿉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것을요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망령된 삶을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고 예수님과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이익과 바꾸고 예수님과 나의 잘된과 나의 유익으로 바꾸고 나의 편안함과 바꾸고 그것은요 망령된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딱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만 계속 찾는다. 한 번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예수님을 넘기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 그런 기회를 찾게 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오면 얼른 예수님을 바꾸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도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바꿔서라도 자신을 채우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같이 또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한 여인과 같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과 드림의 순종함이 함께하는 신앙,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신앙,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정말 영향력을 끼고 힘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대에 전해지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비라 말씀하지 않고 준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정말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이제 정말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힘있는 신앙인, 정말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 정말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그렇게 전달되고 전해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설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흥정하는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버리고 바꾸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신앙, 정말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고 두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이 한 여인과 같은 믿음과 신앙과 삶의 순종과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 그런 삶을 허비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 내게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